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과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창조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섭리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역인 창조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몇 가지 특징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특징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좀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답에 보시면 창조의 사용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6일입니다. 문자적인 6일로 보는 것이 성경의 의도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상상들, 많은 궁금증들 혹은 많은 과학적인 검증들을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넘어서 추측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거기에 넘어서 다른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과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창조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과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진화론, 이건 역시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건 역시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어떤 6번의 기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상징으로 보면은 이단들도 이 성경을 상징으로 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은 이상한 다른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했을 때 어떤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6일이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좋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관계도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죠. 왜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처음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의 모습 자체는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격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처음 것들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처음 것들의 이 궁극적인 회복이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의 최고 극치를 우리는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부분, 사람에 관련된 말씀들은요, 유난히 구절들이 깁니다. 1장 안에서도 구절이 길고 2장, 3장에서도 그 이후에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함. 누구를 닮은 지식이겠습니까? 누구를 닮은 의겠습니까? 누구를 닮은 거룩함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적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바로 피조물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맡기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손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로 나눠져 계시는가? 아니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주님을 닮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길냥이, 길강아지,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감정들을, 그 상황들을 헤아리지 않고 프레스하고 자신의 진급 승진에만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사람 사랑, 그리고 만물이 탄식하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 가축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아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온전한 모습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죄를 따라서 행해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섬기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만물을 이렇게 볼 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 질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니?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캐치시켜 주시고, 그러면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느 사회의 영역에서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